260장 하나님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시험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260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귀한 모임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그 진사랑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니
흰 눈보라도 흰 눈보라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내려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기도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보호 인도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같은 가정을 주셨는데 아버지, 이 가정 우리 하나님 가정으로 잘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속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굳건한 천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의 험악한 가운데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에 쓰시는 그런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저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정할 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목사님을 통하여, 박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깨달음을 가졌게 하셔서 이 말씀 저희들을 받아들여서 세상을 향해 살아갈 때 그 말씀이 표대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더하게 하시고 힘을 더하게 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우리 5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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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며 먼저 찬양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찬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도, 내가 찬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도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 시간에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래의 음과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찬양은 내가 누구를 왜 찬양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로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의미가 있으며 주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또 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으며 7절에서 12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13절에서 14절은 성령님이 하신 일을 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모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것을 받았으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옆에 살려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완전해야 하며 온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고 온전하며 거룩해서 단 하나의 흠과 티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흠과 티를 가진 존재가 그 옆에 오게 되면 즉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는 흠과 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그러한 죄로부터 흠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만드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 창조된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죄만 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옆에서는 아직은 살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 거룩하지 않은 존재, 죄를 짓진 않았으나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이미 그 안에 가진 존재가 바로 처음의 인간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인임을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먼저 깨달아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만 그 이유는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만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냥 거기에 살게 두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된 인간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지키지 못해 멸망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말씀대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회를 주며 결국 메시아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믿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얼마나 악한 자이며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며 그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 십자가와 있어야 함을 우리 안에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임이 드러난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할 분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는 자는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 일을 알고 깨닫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인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통해 구원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까지 되는 영광도 얻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흠과 티가 많은 죄인이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크고 대단한 일이 축복이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볼 것 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4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예정하사라고 전합니다. 6절은 이러한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전합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구원과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 안에 자격 없는 인간들을 초대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홍수가 나서 멸망할 것을 계획하셨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후손이 창대해지는 길로 계획하시며 그 안에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을 또 계획하시며 또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으로 우리도 초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나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것을 같이 높인다거나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 방법은 100%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인생의 어려움, 고난, 절망 이러한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될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창세전에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 죄를 짓는 일, 고난과 핍박의 일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당연히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길들도 다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그 일들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구원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통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분명한 실수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벌주거나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실수 안에서도 이삭의 탄생과 약속의 아들을 통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생성까지 이미 주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의 탄생까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수시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것도 아픈 것도 실패한 것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며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여정과 약속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그러합니다.
선택받지 못했다는 표현은 좀 거친 표현이고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이 있는 자들이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노력과 열심과 지식에 달려있다면 그것은 행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당연히 불행입니다. 우리는 잠깐은 성공의 순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창조주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0.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운명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열심에 맡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많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1분 1초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찬양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을 고난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정과 약속을 믿으며 우리를 가장 신령한 복이 있는 곳으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일이 참으로 많으며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으며 지금도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 주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신뢰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시의 가정, 홍석구 박현아 집사님 가정, 박운하 집사님, 황혜영 한선희 집사님, 최시원 최수아 자매 주님께 1천 번째 드립니다. 예물드린 손길 또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평안과 또 가정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환우분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 또 기억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그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를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